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심히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보기 앞서서 나를 보는 영적 거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명의 빛의 자녀로 나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는 거룩한 분별의 영으로 무장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온 고력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권속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섬길 때 함께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되게 해주세요. 이웃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좋은 교회를 소개하며 와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들려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며 지혜를 얻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저와 우리 권속들이 정말 이런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한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잠언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6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미련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오늘은 미련함에 대한 주제로 가늠을 하고 내일부터는 또 게으름에 대한 말씀으로 받게 되겠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미련한 자들의 특징 5가지 중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꾸중 들을 일을 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꾸중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행보를 보인다 하였어요. 그가 걷는 길에 혼잡합니다. 사건이 많고 사고도 많고 불화도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압니다. 물론 정말 대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냥 탁월해서 세계에 그냥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라도 만약에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저 대단하죠? 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듣는 우리 국민들은 좋게 여기지 않을 거란 얘기죠. 아무리 탁월해도 자신이 주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깨닫게 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꼭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련함이 미련함이라고 말해주고 그 연약함이 참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권면으로 그를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에게 말하면 잔소리라 여겨버리니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혐오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는 미련하고 그는 지금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는데 그 누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에게 진리와 바른 길을 은혜의 길을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도 사실 예수님 알지 못한 그 미련한 때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게 어린 시절이든 청년의 때이든 최근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다 주 안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참 어리숙하고 미련했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누군가 희생하고 우리의 박해를 감내하면서도 복음 전해주고, 너는 죄인이라고, 넌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뜨겁게 눈물로 복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이 도대체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문이 막히면 그냥 갈 길 가시고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내가 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는 태도로 그는 자신에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정직한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가까운 성도의 죄를 보거든 겸손히 찾아가서 사랑의 언어로 수일간 기도한 뒤에 가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권속들에게 가서 내가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박해받을지라도 복음 전해주셔야 합니다. 악기는 외치지 않으면, 연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악기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의 복음의 편지요, 또 찬송하는 그런 정말 악기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그런 꽃과 빛과 소금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을 도대체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대체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어리석음을 벗고 주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이런 속담이 떠오르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고요. 예, 그거 나 못합니다. 그 사람 그 혈기 나 감당 못합니다. 아니요. 말씀으로 그에게 지혜가 선포되어야만 그는 그 혈기 버리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 연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은 혹시 아닌가? 그리고 나 또한 그러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선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주께 돌아온 것이 아닌가? 또한 나도 그 은혜를 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갚아야지. 그런 순종의 발걸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귀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입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인 경우가 많죠.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 함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거짓으로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이를 싫어하십니다. 6절 봅시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말씀이죠. 그는 듣지 않으니까. 그는 선한 말을 뱉지 않으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쉴 새 없이 열려 있지만 그의 입의 권세는 형편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담대하게 하고 눈치 안 보고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로 상대방을 살려야죠.
상대방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는 주인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행할 것이고 주인을 오히려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공통적으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점검함에 있어서 먼저는 그의 입술의 말을 살피시는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귀를 살피시죠. 말이 많고 듣지 않는 미련함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고, 말을 줄이고 주께 듣는 지혜로운 백성들에게서 듣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합시다. 이제는 변합시다. 변해야 될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얼마나 참 안타깝고도 무서운 표현이에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말한다는 짓단의 지혜가, 제단의 아이디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살피십시오. 우리의 귀를 살피십시오. 가까운 자에게 더 신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무 말이나 터진 입이라고 뱉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혜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사 입에서, 마음에서, 또 행실과 그의 열린 귀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지혜의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축복과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뜨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지만 또 저지릅니다. 알지만 반복합니다. 오늘 회개하면서 내일 지을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11절에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왜 그 컵복음 전하면서 물을 입에서 머금었다 좀 뱉어도 오 더러워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삽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정말 두렵게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반복으로 짓는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복적으로 매다실 겁니까? 자신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없기에 그 죄가 반복이 됩니다.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취약한 사람은 돈으로 계속 범죄하고, 성에 취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음란으로 범죄하고, 입에 취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입으로 범죄하고, 귀에 취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벼운 팔랑귀로 이리저리 자빠지고 넘어지죠. 고독에 외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청년일지라도 이성 친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사귀어야만 하고, 또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주께 맡기시고 치료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반복되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치료에 나의 순종을 보태야 합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으면 맞아야 하고, 약을 처방하면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고
어떤 환경에 놓이지 말라 하면 그리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녀 관계의 지나친 스킨십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꾸 성적인 죄에 무너지려고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연애하셔야 합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또 결혼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돈에 대한 지출이 많습니까? 예, 절제하면서 이 고민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가계부를 써야 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음란의 죄에 자꾸 넘어집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예, 음란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개된 자리에서 작업하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내가 죄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선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주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십시오.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리석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이 5가지를 반대로 한번 적용하고 마무리해 보시자고요.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시자고요. 1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행하게 하소서.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정도로만 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일을 고민하고 준비할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성도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한 주, 한 해, 10년의 삶에 주님께 칭찬 듣는 일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행하셔요. 솔직히 그러려고 푸른동산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적당히 사는 신앙생활 안 되겠다 해서 달려오신 분들 여럿 계시다고 저는 알아요. 그런 백성들의 삶이 혼잡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걸어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단순 반복 지속할 것을 찾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이 평안해요.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나도 평강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기도와 간구로 능력으로 바꾸어내요. 그의 심령은 평강이 넘쳐요. 2번째, 같이 읽어봐요.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예, 이 지혜가 복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교회 생활 꽤 했다 하여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서로에게서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하며 교회를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이 수년 지난 뒤에 우리가 모두가 주께 배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듣고 성장해서 정말 많이 성장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소서. 누군가 정말 지혜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가셔서 겸손과 지혜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 겸손히 배우며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용기와 분별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봐요. 가까운 사람의 말에 경청하며 마음과 행실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가까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진짜 날 잘 알거든요. 남편 말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내가 지혜롭고, 아내의 말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남편이 지혜로워요. 목회자의 말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롭고, 같은 셀 식구들의 말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셀원이 지혜로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어리석은 죄를 깨달았으면 끊어내며 도리어 선을 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했던 그 설교를 기억하셔요? 죄는 죄질 시간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죄는 죄질 현장의 유혹의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 유혹의 현장, 유혹의 시간 앞에서 죄를 능히 이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장사 흔치 않다고요. 오히려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고 악을 줄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미련함에서 벗어난 길을 소개하시니 감사한데 이제 순종케 하시고 이 은혜를 입고 적용하며 열매를 거두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이후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연약한 것은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교회,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선함과 지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복이 넘치는 신속한 진행이 잘 이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한 일기와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다 공급하여 주시도록, 또 앞으로 이 3월부터 또 진행될 모든 선교의 전도에 대한 준비도, 또 코로나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미련함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하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대 위에 저를 올리사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일을 소망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대단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또 누군가에게는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가까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또 죄를 깨달았으면 도리어 선을 행하며 악을 끊어내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